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2018년 12월 사건인데 38살 먹은 우모 씨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사건이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는 것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생각이 똑같다. 보편적으로 상소하면은 형량이 줄어드는데 똑같은 형량이 떨어지면은 너무 악할 때 봐줄 여가 없다. 그 누나가 탄원을 썼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걸 볼 수 있죠. 아들의 사건은 뭐냐면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 아들이 음주 좋아하고 무면허 운전, 형사처벌 이렇게 받다 보니까 술에 쩔어서 일주일에 4번 이상 술을 먹고 또 한 직장에 꾸준히 다니지 못하고 집에서 거의 앉아서 술 먹고 텔레비 보고 오니까 그 모습을 본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상황 그려보죠. 어머니 잔소리, 아들의 대양. 사건은 저는 2017년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재판을 1년 동안 받은 거예요. 2017년 12월에 그날 똑같죠. 아들 보고 어머니가 화가 나서 뺨을 때리면서 텔레비 좀 그만 보고 술 좀 그만 먹고 직장 좀 잘 다녀라. 사람이 그래야 자꾸 이게 맞으면 화가 더 치밀죠. 그날따라 유난히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 의자를 들어서 폭행하고 쓰러뜨리고 그것도 분이 또 풀어지지 않으니까 문구용 가위를 갖다가 찔러서 잔인하게 살해했던 사건이죠. 그런데 아직 살아있는 어머니 보고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아들 도망가는 걸 보고 또 아들 생각해가지고 피 묻은 옷이나 벗고 다른 옷 입고 도망가라. 그런 어머니 속에 이런 아들이 태어난다. 이 정도 형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심신 미약 또 술 취하면 형량이 적은데 하도 국민들이 이제 성화하니까 형량 어떤 죄를 지었느냐가 이제 중점적이 되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이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기회, 준비. 나이 이제 38이에요. 38 동안 그에게 주어진 기회. 결국 잘못 쓴 거죠. 준비를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셔야 이런 기회.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독교에는 우연이 없다고 했죠. 우연은 노력하지 않고 내려지는 복은 없다. 반드시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준비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행복한 것이고 준비하지 못하면 그의 삶 항상 불행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20년 형량을 선고받았으니까 이제 58회 이제 나와야죠. 그런 기회는 있죠. 대부분의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또 날려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하나님의 판결이 떨어진 기회가 전혀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래도 기회가 있어 교도소 들어가도 모범수 되면 또 나와서 착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판결이 떨어지면 둘 중 하나인 거죠. 완전 기회 박탈이든지 그의 목숨을 거두어 가버리든지.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 기회 주었어요. 가인이 날려버렸죠. 결국 동생을 죽였고 하나님 기회를 박탈했을 때
가인이 60세, 한 70세 정도의 범죄를 했고, 가인이 당시에 가인은 900살 넘게 살았으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가인이 그런 형벌을 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왜 그렇게 살려줬느냐? 아니죠. 가인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이 들었어요. 성경에 그랬죠.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요. 900년의 삶을 항상 누군가가 나를 죽일 것이다. 또 그의 삶도 공고했죠. 땅이 그 효력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에세 사건도 마찬가지죠. 에세가 야곱에게 장자를 팔았는데 그 장자권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10번 물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성경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기회를 주신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거 모르는 거죠. 실패에 하나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실패하고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가장 실패한 인물, 가장 성공한 인물. 유대인에 의해서 가장 실패한 인생들을 그런 사업에 망한 사람 이렇게 빠지지 않고 가장 실패한 인생은 뭐냐?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출교당한 사람. 출교라는 것은 족보에서 빼버려요. 그러니까 선민에서 뺐다라는 것은 짐승과 똑같다. 세 번째로 실패한 사람은 죽었는데 무덤에 묻히지 못한 사람. 불에 태우든지 아니면 시체를 그냥 산에 던져버리든지 그래서 무덤에 들어간다. 네 번째로는 나병든 사람. 나병든 사람은 낫기 전까지는 함께 살고 가죠. 십자가 형벌은 우리 성경 강도가 십자가 형이 아니고 로마 법정에서 강도. 또 이 강도는 다른 행악자라겠죠. 행동이 악한 사람. 로마에서 십자가 형들은 대부분 누가 받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와 다르죠. 로마에 대항해가지고 로마 군인들을 죽이고 살인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본보기로 십자가형에 처하고 마는 거죠. 마태와 마가는 강도라고 했고 누가는 행악자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가장 악한 자로 죽는다. 그래서 예수의 시체는 이제 무덤에 들어갔지만은 로마의 법정에서 더 이상 기회가, 그러니까 세상에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이제 시간만 되면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그 강도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또 유대인의 법으로 봐도 이런 사람한테는 천국 못 간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법으로나 세상 법으로나 인생 가장 실패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셨죠. 십자가에 처형당하기 전까지. 한 사람은 성공을 했어요. 우평강도는 우리 주님 앞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나를 기억해달라 이렇게 말할 때는 예수님 믿는 것을 기억해달라. 우리 성경 그렇게 읽죠. 그거 아니고 이전에 무엇인가 했던 거를 당신은 하나님이니까 알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치원생들이 가면 예수님 믿는 거 기억해 천국에 데려가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플러스 예수님 믿는 것 말고 그 사람이 무엇을 했어요? 그 무엇이 뭐예요?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십자가에 처음 직전까지 자기 죄를 잘못하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지만은
그래도 저 천국 가기를 사모하고 결국 주님 영접함으로 천국 가는 길. 그러니까 가장 실패하고 가장 성공한 삶. 우리는 큰일을 내야 세상은 성공한다고 그러죠. 세상의 불신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뭐냐? 예수 믿는 거.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일이죠.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볼 때 항상 잘못 봐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성경은 믿음의 선조들이라고 했죠. 의인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들은 쉽게 구원받았구나.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선포해요. 세상에 태어난, 그러니까 아담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악하다고 선포해요. 악하다라는 말은 그들이 선하기 때문에 구원을 쉽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잘 쓰고 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는데 이야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성경에서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다 모두가 똑같이 악인에서 출발해요. 약간 이제 다른 점이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선비로 선택받았고 그 씨가 좀 좋았지만 그러나 그들도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졌을 뿐이지 그들은 잘못 생각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교회들처럼 아니죠. 우리 교회들은 구원받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 똑같습니다. 하나님 믿고 마지막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행동으로 나눴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천국을 가고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회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다르지만 준비에 있어서는 똑같다라는 거죠. 기회를 줘도 준비하지 못하면 안 되고 오늘 우리는 기회를 다시 주어졌죠.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산다면 우리는 열심히 준비해도 구원이 안 돼요. 근데 신약 시대는 다행히도 우리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준비하면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더 나으냐?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선포하였느니라. 물론 이제 세상은 그러죠. 사람 본질적으로 악하지 않다고. 아니요. 사람 원래 본질적으로 악해. 그 악하게 태어난 사람이 자기를 잘 관리해서 그의 모습을 고쳐서 선한 모습이 나오는 것이지 처음부터 선하게 태어나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서른여덟 우모씨나 우리는 똑같아요. 다만 다른 점은 뭐냐?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더 악하게 만들었고 우리는 선하게 만들어가는 차이를 둔다는 것이죠. 우리 다시 이제 에녹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웠던 거는 에녹의 기록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찾아본다겠죠. 자는 많은 걸 찾아보면 에녹을 알 수가 있다.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 보도 내 이야기니까 내게 많은 사람들을 찾아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오늘 5장 본문 읽어봅시다. 21절, 22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을 때 그냥 에녹이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구나. 그의 아버지는 162세에 에녹을 낳았구나. 이렇게만 읽죠. 그러니까 성경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성경은 에녹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기까지 당시 상황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또 65년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했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추론을 찾아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에녹의 출생, 에녹의 본질, 에녹의 출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시 찾아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축소된 성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에녹이 65세 무두셀을 낳고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쭉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이 상황을 오늘 우리에게 쓰려고 했더라면 에녹에 대해 자세히 썼을 것이. 왜? 하나님께서 추천한 인물 두 번째가 에녹이니까. 첫 번째가 아벨이고 두 번째가 에녹이니까 자세히 썼을 것인데 이미 아벨을 통하여 자세히 가르쳐줬고 그 시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기록을 하지 않아요. 에녹은 야렛의 아들이죠. 야렛 162세에 에녹을 낳았는데 에녹은 야렛의 몇 번째 아들일까? 창세기 5장이 뭐냐? 그러면 아담의 장자들의 족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은 지금 출애굽기 때 쓰는 거예요. 원래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던 것이 아니고 그냥 기록할 수가 없죠.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역으로 선조들을 추적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은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들이지만 창세기 5장만 떼어놓으면 노아의 직계 선조들이에요.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냐, 할아버지 이걸 지금 추적해가는 것이지 아담의 장자로 이어지는 족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에녹은 몇 번째 아들 정도 될까? 이렇게 들어보지 않으면 참 에녹은 야렛의 장자다.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게나는 70세에 마할랄을 낳았고 마할랄에서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이 말은 뭐냐면 셋의 후손들의 당시 결혼 정령들이나 건강한 남자들은 몇 살 정도에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느냐. 그러니까 평균 여기는 65세에서 70세. 그러니까 작게는 60세에서 70세 사이에 결혼을 해요. 그럼 거꾸로 추론할 수 있죠. 가인은 아벨을 죽일 나이가 몇 살이냐. 아벨을 죽이고 한 여자를 데리고 가서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65세에서 70세 사이다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다라고 했는데 역으로 쓰면 돼요. 야렛은 65세에 결혼해서 첫 번째 아들을 낳고 65세에 162세가 될 때에 에녹을 낳고 성경도 그 에녹을 낳고도 800년 동안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야렛이 낳은 자녀들만, 직계 자녀들만 해도 수백 명이요. 직계 자녀들만. 그럼 빼보면 돼요. 162세 빼기 당시 결혼 정령기 65세를 빼면 첫 번째 아들 낳고 에녹을 낳기까지 기간이 97년 동안 아버지 야렛이 자녀를 낳고 있었던 거예요. 자녀. 그러면 지금 에녹이 태어날 때는 가장 큰형이 되죠. 큰형의 나이가 90세가 넘어요. 큰형의 나이 90세가 넘는다는 말은 에녹이 지금 태어날 때는 큰형도 이미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30년 전부터 낳고 있었던 거예요. 일찍 해서 그냥 97년을 그냥 2년에 한 명씩 자녀를 낳는다면 몇 명 정도 돼요? 한 48명 정도.
2년에 한 명씩 자식을 낳는다면 에녹은 야렛에서 48번째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지금 배워야 되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낳았다 이렇게 하니까 성경을 못 보는 거예요. 48번째 아들인데, 자, 형들은 이미 30년 전에 결혼을 계속 또 낳죠. 둘째가 결혼하고 계속 자식을 낳죠. 그러니까 에녹이 태어날 때는 이 야렛의 가정에만, 그러니까 형제들, 조카들, 또 그 아내들만 해도 100명이 넘어요. 100명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 전혀 안 보여요. 우리는 그냥 아버지, 아들 하나만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 상황을 전혀 짐작해낼 수가 없어요. 생각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 야렛의 가정만 에녹이는 100명이 넘었고, 그럼 아담의 아들들은 이런 상태로 계속 지기를 자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한 초월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이 많았어요. 그럼 에녹의 집안만, 그러니까 에녹의 형들, 누나들, 조카들, 형수들, 아버지 하면 벌써 한 100명 정도 되는 뭐가 생각나요? 고아원 생각. 그 가정 울타리에 그 100명이 넘는 속에 에녹이 있다. 그럼 에녹은 어떻게 살았어? 우리가 그 추론하는 거죠. 에녹은 믿음이다. 얼마나 저 천국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렇지 않고 그 에녹의 가정만 100명이 넘었는데 그로부터 60원이 떠올렸어요. 에녹이 태어날 때는 100명인데 그럼 그 형제들 계속 결혼을 하고 그 60원을 할 때는 뭔지나 조카들까지도 이제 자식을 낳아. 또 자식은 또 계속 낳죠. 야렛의 이 가족만 해도 수백 명이 넘는 가족. 그 수백 명이 넘는 가족 중에 하나가 선택받았다는 게 하나가. 또 아담의 후손들 전체를 보면 정말 에녹 있으나만 한 도저히 기억도 안 날 그를 하나님 기억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이에요. 우리는 70억 인구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가족이나 알지.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 아닌 사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겨우 해봐야 이제 이거 친척도 이쪽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 시대는 뭐 교통도 없고 산업도 없는 이런 시대에서 한 가족에 수백 명이 돼버리면 형제들도 형제를 몰라. 에녹의 그러한 상황, 있으나 마나 한 존재 에녹. 근데 하나님 65세 그 에녹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에녹이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에 띄도록 준비를 했다. 앞에 살펴봤죠? 모든 좀 태어난 사람은 악하게 태어나는데 에녹은 무엇인가 발견하고 준비를 한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하게 살아도 성공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발견하고 찾아내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필요 준비된 자에게만. 우리는 성경을 그냥 에녹이 어느 날 갑자기 65세 하나님 팍 나타나고 뭘 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전혀 없다. 물론 성경에 보면 인물들 많습니다. 어릴 때 찾아온 인물들. 사무엘을 하나님 찾아올 때가 13살이었어요. 다윗을 찾아올 때는 15살이었어요. 요셉을 찾아올 때는 17살이었어요. 어렸을 때에 이 찾아온 사람도 있고 어렸을 때 찾아왔다라는 것은 모태신앙 그래도 신앙을 잘한 거예요. 그렇죠? 잘한 거예요. 반대로 에녹은 65세에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은 75세, 야곱은
77세, 모세는 80세에 찾아왔어요. 무슨 차이? 늦게 찾아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찾아오지 못했을까? 아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몰라요. 에녹은 그걸 찾아본 거예요. 우리 성경을 너무 잘못 보죠. 그래, 에녹이 그냥 우연히 하나님 65일 찾아왔다 생각하고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 우연히 하나님 찾아올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기도해도 오지 않고. 그러나 내가 준비되면 찾아온다. 우리 아벨 속에서 배웠죠? 아벨이 참, 우리는 성경에서 아벨이 참 재물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찾아오셔서 재물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한 자리에서 재물을 드렸더니 하나님 찾아오셨다. 이런 사람이 있고, 아벨이 처음부터 재물을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전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세월이 흐른 후에라고 썼어요. 세월이 흐른 후라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던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오랜 세월 아벨이 준비될 때까지 지켜보고 있던 어느 날, 아, 너 그 정도면 됐다 했을 때 하나님 아벨을 찾아오신 거예요. 사무엘이 13살에 하나님 찾아오셨지만 사무엘 어려서부터 저분이었죠. 그렇죠? 어려서부터. 그리고 분별력 있을 때 찾아온 거죠. 근데 어느 날이라는 건 준비가 되었을 때. 물론 에녹은 몇 살에부터 준비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찾아보는 것은 이 어린 이제 에녹으로 돌아가는 거야. 내가 에녹은.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 아벨, 에녹, 모세 등의 늦게 찾아온 공통점 딱 하나예요. 늦게 찾아오는 공통점 딱 하나. 뭐예요? 죄죠, 죄. 하나님 홍수를 세상을 멸하시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계획하는 마음으로 계획하는 바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추적하는 거예요. 마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너희 영혼을 산 제물로 드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차이에 따라서 아브라함 후손이나 이런 사람 좀 설을 좀 많이 유전받고 태어날 수 있어요. 어떤 악을 좀 더 많이 유전받고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본질적으로 선을 많이 갖고 태어나든 악을 많이 갖고 태어나든 쓸만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직에 쓰면 로마서를 쓰면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이렇게 내 입으로 내가 지각을 가지고 잘 준비할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예로로 들어가서 이미 100명이 넘는 속에서 이것도 첫째도 아니고 앞에도 아니고 어떤 막내도 아니고 줄줄이 태어난 그 속에서 태어나는 아들들 한번 해봐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요셉이 어린 시절에 싸웠던 사람들 누구냐면 야곱의 여종의 아들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야곱의 아들인데 본부인도 아니고 종의 아들에 태어나니까 계속 불평불만 있는데 요셉이 사랑받으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에녹이 그런 가운데 태어났어.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의 꿈, 이런 사람들의 꿈은 딱 하나예요. 뭐냐?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부자 이야기 나오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라. 그래 나사로라 이름을 한 거지가 헌대가 많아 그 대문에 앞에 벌어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고자 하되 안 주더라. 이 말은 세상 그러죠. 부자들이 돈을 많으니까 잘 도와줄 것 같죠. 부자가 더 짭니다. 왜? 부자의 생각은 이 세상이 다 된 생각, 내세가 없으니까 그냥 내 잘 먹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악하든 뭐든 상관없고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끝입니다. 에녹도 이런 악을 유전받아 태어났다고 했지. 에녹의 어린 시절 꿈은 사실은 고하원에 살면 그런 꿈도 없어요. 왜냐면 미래가 없으니까 꿈도 많고. 그래도 에녹은 신앙의 집에 사서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에녹 똑같아요. 여기서 좀 벗어나가지고, 그렇죠? 여기서 좀 벗어나가지고, 나도 참 아내 하나 얻어서 행복하게 살겠다. 오늘 우리 성경도를 하면은 육신의 생각, 다른 말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직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꿈을 가지고 어린 시절에 에녹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뿐만 아니라 그의 선조들이 전부 그런 마음을 유전받아서 태어났고, 또 그냥 제일 싫은 그 식구들 속에서 하면 얼마나 지겨워.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를 때는 뭘 주려고 부르겠어요? 뭘 시키려고 부르겠어요? 사람이 말할 때 내 이름 부르는데 일 시키려고 부르지 뭘 주려고 부르지는 않아요. 야곱의 여종의 아들들도 서로 일을 하는데 꿈이 없어요. 받을 유산도 없어요. 에녹도 똑같았어요. 그래 노아 때 쓰는 거죠.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이 말은 악한 뭐 죽이고 싶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내용이 창세기 나옵니다. 그 시대의 내용. 그러니까 에녹 편에는 안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에녹은 우리말로 흑수저 중에 흑수저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많은 자녀들이 태어난 집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흑수저 중에 흑수저. 네, 그렇게 태어나도 가끔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에녹도 그 부류 하나예요. 65세가 됐을 때는 성공한 거. 물론 세상에 볼 때는 실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런 기사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는 우리는 에녹 따라갈 수가 없어. 이 말이 아니고 성경은 너나 에녹이 똑같다라는 거지. 출발점이다. 출발점. 그래서 우리 성경부터 에녹이 누구야? 나의 어린 시절, 나의 어린 시절. 치이고 흑수저 중에 흑수저로 태어난 정말 있으나 마나 나의 존재.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 에녹이 성공한 것처럼 너도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가르쳐줘요. 에녹이 찾았던 부족한 것들이 무엇이냐. 우리는 에녹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예 찾지 않아요. 아니고 성경에 쓰임받은 인물들 거의 공통점이에요. 정확하게 자기의 부족함. 그래서 그들이 찾지 못한 부족한 것들을 성경에 다시 기록해 줬어요. 우리가 알기는 에녹이 찾았던 나의 부족한 건 잘 발견해서 잘 준비하고 에녹처럼 성공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